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 1서 말씀 제목을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타이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요, 누가 쓴 말씀일까요? 네,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한 1서, 2서, 3서가 신약 성경 뒤편에 있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런데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는 요한의 원래 별명이 있습니다. 원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그렇죠. 맞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요, 우레. 그러면 천둥의 아들. 왜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었을까? 천둥의 아들. 이 사람이요, 성격이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으로 화가 나면 천둥처럼 그냥 화가 내뿜어져 나오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이었습니다. 토르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욱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별명이 바뀐 거죠. 무슨 별명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사랑의 사도. 욱하는 천둥의 아들이, 천둥 벌거숭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 신약 성경의 여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요. 이 모든 책들이요,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에는요, 그래서 유독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편지들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책들 중에서 단연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슨 책일까요? 정답. 네,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사랑의 사도가 쓴 여러 편의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이 말씀 중에도 가장 에센스가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마음에 기억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짧은 그 6구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 사랑이 몇 번 쓰였을까요? 정답은요? 15번. 15번입니다. 이 6구절에서요, 무려 15번이나 사랑 이렇게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쓴 숫자가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요한이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속에 꼭 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뭘까요? 사랑인 거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힘주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 사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했겠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건요,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는 거 쉬운가요? 아니요. 제 짧은 40여 년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짝사랑 아시죠? 나 혼자 저 사람 좋아해 막 이러는 것도, 사랑해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걸요, 내 힘으로만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아마 당신이 가진 힘으로만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요,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묻는 거예요. 예수요, 선생이시여,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당신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10계명을 받을 때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까지도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하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강조했다는 건요,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금 시대, 이제 사랑이 충분한가요? 사랑이 많이 있나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짝사랑 얘기도 했지만요,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그냥 하게 되는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죠.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게 되는 사랑. 또 연인을 향한 사랑도 그렇죠. 어떤 연인이 사랑에 퐁당 빠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말로는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도 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하면 더해. 그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애를 쓰고 써야만 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연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거 빼면요, 사실 나머지는 다 애를 써야 되는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거, 이게 잘 되던가요? 애를 쓴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밤새 꿈을 꿨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해놓고 이제 오늘 해야지 하고선 잤는데 밤새 꿈을 꿨는데 제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 거기 나왔어요. 그 꿈을 꾸는 내내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목사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까지도 안 가고 용서조차 아직 잘 못한 것 같은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제가 노력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사랑하려고 해봤겠죠.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근데요, 이 도대체 그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퀘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도록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답이 될까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표현하신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서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로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나, 예수님을 내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사랑받는 내가 확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내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7살 때 가끔 제 간증을 하는데 17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수련회 현장에서 그 덥고 딱딱한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것만 반복해서 부르던 제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선명한 단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죄인인, 아니 내 마음 내가 그래도 잘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커먼 내 속, 이렇게 시커먼 나를, 속이 시커먼 나를,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탁 느껴지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아, 저 사랑이 내게 있구나가 확신이 되면서, 그러면 나도 그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사랑해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까지가 뭐예요? 십자가에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것.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뭐 해야 마땅하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불가능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된대요?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선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경고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세상을 구원하신 위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교회 목표가 뭐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캐나다에는요, 교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주민들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상처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 불리게 된 그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 호소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도의 외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섬김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고 세상에 흩어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이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선교하기로 이 시간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